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장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사랑하는 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시작.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꽤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오늘 이제 26장 1절에 보니까 그 위에 두 번째 인구 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다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30년 이상의 꽤 긴 시간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니까 연병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구 조사를 언제 하는 거냐면 연병이 있은 후에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이 25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연병을 이제 전염병을 내리셔 갖고 적지 않은 2만 4천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돌이키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시 속죄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건데 이 연병 후에라는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하게 볼 이야기예요. 뭐냐면 약속의 백성이지만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큐티를 쭉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 이 하나님이 생각보다 성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바로 있다 그러시네. 하나님이 생각보다 성격이 있으신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가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순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큰 자녀를 혼낼 때가 있죠. 물론. 그렇죠? 근데 언제 더 많이 혼냅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많이 혼내죠. 왜요? 단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하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커서는 사실 뭐 혼내기도 하지만 커서도 혼내기도 하지만 사실 커서보다는 어릴 때 많이 혼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구원을 받고 이제 가는데 이 백성들을 조금 확실하고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병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실 바보처럼 가만히 계시지만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훈계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뭐 버릇이 있든 없든 뭐 너무 심하면 뭐 한마디 정도는 해도 그거 뭐 그냥 내가 안 보면 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자식이 만약에 버릇이 없는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게 나오면 그거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데려와서라도 집에서라도 혼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게. 근데 그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라고 할 때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사에게 맡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교사가 우리 자녀가 잘 못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 줬으면 합니까? 아니면 그거 반드시 좀 그래도 지적해 주고 뭐 너무 심하게 패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거 딱 걸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는 게 사실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그냥 마냥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교사가 사실 좋은 교사도요. 제가 어제 저랑 이제 좀 알고 지내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본인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자녀까지 이제 낳았어요. 작년에. 지금 돌이 지났는데 이제 그 며느리랑 이제 그 아들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네 명이서 이제 산책을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아이랑 같이 손주랑 같이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이 남편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이 이 며느리한테 이 아이를 이제 차 타려고 한쪽에는 짐을 들고 한쪽에는 아이를 들고 하다가 이 아이를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렇게 넘겨주다가 어떻게 뭐가 잘못돼 갖고 그 부인 팔꿈치하고 이 아이 머리랑 이렇게 부딪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며느리가 그 남편한테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근데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앞에. 그 시아버지는 다행히 저 뒤에 있었고. 근데 시어머니가 있는데 이 며느리가 아들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아들이 놀래 갖고 그래 근데 야 엄마도 있는데 그 너 이러면 되냐?" 했더니 "야라고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그 뒤에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 권사님이 기분이 별로잖아요. 이거 안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따로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려는 거를 전화를 해서 "우리 식사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너희 둘은 잠깐 나 좀 보자."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갖고 둘이 불러 갖고 이제 좀 며느리를 좀 나무란 거죠. "너 어떻게 그래도 시어머니가 앞에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옆에 있었는데 아이를 던지지 않았다. 이게 이 부인은 아이를 약간 던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 거죠. "내가 봤는데 안 던졌다. 너 그거 네가 오해한 거다. 너 그거 저기 사과해라. 어 내 아들이라서 편드는 게 아니라 네가 오해한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 며느리가 사실 잘못하긴 했죠. 그쵸? 여기 뭐 며느리를 가지신 분이 별로 없으셔 갖고 지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했죠. 시어머니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명히 이제 그 며느리한테 "어떻게 어른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거는 잘하신 것 같다. 어쨌든 뭐 어른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남편 편을 들으니까 그 아들 편을 들었냐. 그거는 그다음부터는 부부 문제다. 그 부부가 알아서 하게끔 그거는 그 부부 문제지." 물론 이게 제가 오늘도 또 이제 우리 양육할 때 우리 젊은 며느리들이 오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물어보니까 또 각자의 또 다 의견 소견이 다 있어. 이게 다 다른데 여러분 저는 그 일을 이제 어제 그 고민을 같이 들으면서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어쨌든 이 가정을 위한 거고 그 며느리를 위한 거다라고 이 시어머니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받아들이는 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또 다음 문제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혼내는 건 싫고 징계도 싫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한테 복만 주셔라. 하나님은 무조건 나한테 사랑만 주셔라. 이게 합당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주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지나칠 수 없었던 과오와 진노와 불순종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데 아무것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 아무것도 내 안에 돌아보는 게 없어. 그저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날 사랑해.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산오라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받지만 나를 다시 돌이키고 나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회개할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항상 짚어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에는 먼저 이 징계와 이 꾸짖음과 이 질책과 회개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 후에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때로는 벌을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자,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계수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결과 몇 명의 사람이 계수가 됩니까? 자, 51절이에요.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51절 말씀. 5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 었더라. 아멘. 이 민수기 1장에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니까 조금 줄었죠. 60만 1730명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게 한 30년 넘어 한 38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이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12지파의 그 정탐을 통해서 그 10명의 이 대표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어떤 진노를 내리십니까? 20세 이상 된 자들을 내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그 앞에서 불순종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이에 이제 4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때 1살, 2살 애들이 자라서 지금 이제 20세 이상이 다 되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도 생명들도 태어나고, 그렇죠? 근데 그 인구가 보니까 다시 60만이었다는 거예요. 자, 신실하신 하나님이 질책만 하시고 징계만 하시는가?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가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리고 너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신실하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그게 이 인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너희를 미워하고 때로는 진노하고 때로는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너희를 훈계한다 하더라도, 너희를 연단한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1.1획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다시 채워져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나중에 지금 이제 새로운 이 2세대가, 새로운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 있죠. 나 없으면 안 되겠지. 우리가 은근히 그런 게 있다고요. 나 없으면 곤란해지겠지. 나 없으면 교회가 뭐 안 돌아가겠지.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시작. 착각 그런 착각도 없다. 시작. 착각 그런 착각도 없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안 돼요? 들어가게 되죠. 앞선 이 불순종의 세다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들이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손해봤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손해봤습니까? 60만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60만. 그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만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삐지면 누구 손해?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일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세상 말로 삐쳐갖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지킬 자리를 안 지키고 뭐 나 없으면 안 돌아가겠지. 어디 한번 뭐 봐라.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여러분, 그거 철저하게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 철저하게. 때로는 그런 걸로 뭐 목사님하고 밀당할 때도 있고요. 또 성도들끼리 뭐 그런 걸로 밀당할 때가 있어요. 뭐 교사를 하니 많이 뭐 나 없으면 안 들어가겠지. 뭐 나 없으면 안 되겠지. 아니,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이단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들은요. 많고 적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모세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봐줬죠. 이 아론을 필두로 우상 숭배할 때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자기 이름을 걸고 이 백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모세 입장에서 이게 황당한 거라. 자기가 목숨 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빼왔는데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대. 그 약속의 땅은 어떻게 돌아갈 거며 전쟁은 어떻게 할 거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아니 자기 손해라니까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필요한 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불순종의 그 시대와 그 온갖 그 고난과 환난과 정말 고비가 있었지만 연병도 당하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저렇게 심판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니 보니까 약속의 땅 앞에서 딱 그 여리고 앞에서 숫자를 세보니까 똑같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그대로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망한다, 교회가 이제 뭐 없어진다, 교회가 이제 큰일 났다, 위기다, 뭐 그런 말들은 여전히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실하게 엎드리는, 여전히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세상에 두 쪽이 난다 해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손해라니까요. 결국은 보세요. 결국 보세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여러분, 오늘 그 자리가 약속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내 평생 하나님 약속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신실하게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요, 윤삼열 목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앞에 안악자손이 있든 네피림의 후예가 있든 여리고가 있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0세 이상을 계수할 때 어디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그랬습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건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막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뭐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뭐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죠. 우리는 전쟁이.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전쟁과 같은 일들을 자꾸 왜 허락하시냐면 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약속의 땅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를 쓰러뜨리고 그 가나안 민족들을 이제 일곱 그 민족들을 쓰러뜨리고 너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됐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했으면 좋겠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홍해 갈라주고 내가 10가지 재앙 내려줄게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싸워서 해야 돼. 전쟁을 준비해. 여러분, 왜 제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다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가야 됩니까? 왜요? 여러분, 이제는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 무척이나 정말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세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자녀들 세대는요 여러분들 때처럼 엄마가 교회 나면 그냥 나가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다 생각하고 그냥 믿는, 덮어놓고 믿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 며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권사님, 이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MZ 세대예요.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본인은 종갓집 며느리로서 어른은 그냥 하늘이었거든요.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해를 못해. 이해를. 물론 좀 아쉽죠. 근데 여러분, 요즘 세대는 달라요. 그게 어릴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듯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온전히 키울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듯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계수하라고 할 때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지금 러시아도 계속해서 군인들 동원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 젊은 애들이 어디로 가요?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죠. 부모가 자꾸 보내는 거예요. 왜? 전쟁 나갔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한 이 계수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에요. 부담되는 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겠지. 물론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더 이상 누가 기도할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이 해주시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딸린 자식이 많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 자식만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딸린 자식들이 많아요. 부모가 아니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듯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요
결국은 광야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쟁이라고요, 전쟁. 홍해 갈라주고 10가지 재앙 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진다 그래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십자가만 세워놓고 그러면 왔죠. 교회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뭐 여자들도 있고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뭐 요즘에는요. 그런 걸로 뭐가 돼요. 정말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듯 깨어서 기도하고 이게 영적으로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다. 우리 엄마가 정말 영적이다. 어떤 얘네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설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넘어와요. 절대. 저는 우리 수아 지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제가 제 능력으로 제가 가진 걸로 제 배경으로 제 육신의 그 어떠한 걸로 쟤네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자, 부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금수저 아래 금수저 나고 가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는데 요즘엔 개천의 영들이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요즘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확천금만 노리는 거예요. 일확천금만. 어떻게든. 그러니까 저는 쟤네 우리 수아지아에 대해서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그렇게 승부를 걸었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진 오늘도 저희 큰 누님이 오셨어요.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고 이제 오늘 시간이 돼서 오셔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큰 누님도 이제 자기 자녀가 있으니까 꼭 오면 자녀 상담을 저한테 해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붙잡혀갖고 어쨌든 그 다 큰 애들을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는데 제가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면 누나는 사실 그 얘기를 들을 걸 알면서도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제 다 뭐 사회적으로 뭐 이런저런 다 얘기해 주지만 결론은 뭐예요? 기도해. 기도밖에 없어 누나. 누나가 느끼지 않냐? 어렸을 때야 뭐 그랬는데 지금 누나 말 듣냐? 애가 29인데 벌써 안 듣는다. 지 생각이 있고 지가 살아온 배경이 있고 지 습관이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누나가 정말 이 민성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부모가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해야지. 삼촌? 삼촌 믿지 마라. 삼촌 믿지 마라. 삼촌이다 나는. 무촌인 일촌인 부모가 해야지. 부모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세 바퀴 돌고 아이성 점령하고 여리고 점령하고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이제 다음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저희 수아 지아를 정말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저만. 아직 사모랑 합의는 안 봤지만 예.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뭐 농담조로 수아 태어나면 뭐 중국으로 보낼 거다 뭐 농담조로는 얘기했지만 진심이에요. 진심. 저는 저희 자녀들이 뭐 무슨 대학 뭐 무슨 뭐 이거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저도 나중에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10시 20철이 되면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다 만나면 자식이 뭐 어디 대학 갔니 어디 이거 자랑하느라 바빠요. 근데 저는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그게 저는 전혀 중요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진심으로요.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진심이에요. 뭐 여러분들 자녀가 뭐 어디 들어갔니 뭐 삼성에 갔니 무슨 뭐 어디 뭐 감사한 일이죠. 귀한 일이에요. 저는 그거를 부정하진 않는데 근데 그 자녀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가?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녀인가? 저는 그게 중요하지. 얘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를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여러분 그거 아니고서는 고작 요 땅에서 칭찬받고 뭐 좀 부러움 대상하고 끝이에요. 천국 가서는 받을 게 없어. 천국 가서는 뭐가 없어 보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산 시간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결국 이 백성을 살려서 60만을 여전히 유지한 이유가 뭡니까? 목숨 걸고 전쟁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라고. 이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인구를 다시 60만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고 왜?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신실하세요. 구약 이때는 전쟁 시대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지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만 받고 복만 받으면 돼요. 천만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지금도요 부흥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도 기도원 올라갔잖아요. 그 밤에도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전히 그런 기도와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필요하시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건 신실하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하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기도원 올라가서 우리가 1시간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제가 딱 나왔으니까 우리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면서.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기도원 갈 때 차의 무게와 어제 기도원 끝나고 올 때 차의 무게가 다르더라고. 할렐루야. 진짜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왔구나. 제가 어제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농담조였지만 진심이었어요. 어제 기도 다 끝나고 나는데 얼마나 공기가 단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오잖아요. 그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맞이하는 그 시간들은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세상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니들이 기도 맛을 알아. 여러분 이런 고백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내 시간 내 물질. 오늘 제가 저희 최다니엘 청년한테 전화했어요. 야 그 무선 마이크 왔으니까 와서 설치 좀 해줘라. 제가 뭐가 아쉽다고 제요 하루에 그 제 이렇게 그 이거 뭐예요? 이거 엔지니어 이거 음향 보고 뭐 이거 하는데 제가 하루에 30만 원 받는 애예요. 하루에 30만 원. 저는 그냥 뭐 주장창 전화해 갖고 야 와서 이거 좀 하고 저거 좀 하고. 제가 돈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마디만 하늘의 상급이 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가 아니면 안 오겠죠. 안 할렐루야. 아니야. 아니면 안 오겠죠. 지가 뭐 무슨 핑계를 대서라. 제가 보니까 핑계가 얼마나 많은데요. 핑계가 세상에 만들 수 있는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이유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은 하고 하나님께 싸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사람들은 싸우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 오늘도 엎드리는 자들은 엎드리는 줄 믿습니다. 결국 누구 손해라 그랬어요? 자기 손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제가 진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손해보는 성도님들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주일날 청년들한테 말씀 전하면서 야 니네 꽤 오래 버틴다 그랬어요. 오래 버틴다. 죽어도 안 나오네 금성. 죽어도. 여러분 사실 제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제가 뭐가 아쉽겠어요? 제가 지 손해인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아쉬워하라고 부르신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라고 부른 사람이 저예요. 저는 오늘도 아쉬워하고 내일도 아쉬워해서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예배드리세요. 그게 저에게 주어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얼마나 아쉬워하고 계실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실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60만을 다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이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또 이 숫자를 세시고 나서 이제 이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할례를 하세요. 마지막에는 이제 여리고 바로 직전에 할례를 하시고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여리고부터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4망을 점령을 해요. 가나안 땅 33 왕들을 다 점령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훈련을 받았으니까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어요? 그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해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세상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다 이겨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그럼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전쟁하듯 살아갈 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도 꺾을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 내가 너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겠다. 이미 전초전 이 전에 모압 발락이 너무 무서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하잖아요.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직전 같이럼 갇혀져 있지도 않았다고요. 진이 형성이 되기도 전이에요. 근데도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요즘 얼마나 두렵습니까? 뭐 전세 사기니 뭐 이 경제적인 그 압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이 자녀들이 일도 잘 잡아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니까. 부모들이 남은 게 그거밖에 없죠. 자녀들이 잘 사는 거. 여러분, 대다수 중요한 문제들을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쟁을 치르듯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어떻게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전쟁의 시간일 거예요.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수요 저녁 예배 점점 없어지는 분위기인 거 아시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오전 예배를 만나요. 오전 예배는 뭐냐면 일 안 나가시는 우리 줌마 부대들, 우리 여성도들 중심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 예배가 점점 그렇게 바뀐다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니, 좋아하시려나? 서울권에는요, 주일 오후 예배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금 꽤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오후 예배도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뭐 꼭 나쁘다 뭐다 뭐 그렇게 논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드려야 될 때요. 지금 더 드려야 할 때.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요. 세상은 그러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렇게 몰고 있지만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더 드려야 돼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전쟁하듯. 이 광야 40년 끝나고 이제 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아니에요. 광야 40년 딱 끝나니까 뭐예요? 전쟁이에요. 이제는 전쟁.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요, 전쟁이 아니면 안 되는 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여기 이렇게 전쟁 가운데 정말 수많은 그것들을 뚫고 여기까지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내가 그 전장의 앞에 섰다라는 마음으로, 그 전장의 앞에 선 기수다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전쟁하듯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